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despair.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6제와 7째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의 새 정쟁에 대한 이해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의 결정적인 싸움의 격전지였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장소로 왕들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집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마겟돈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지구가 종말을 맞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두 국가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띤 전쟁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6째 대접재앙입니다. 6째 대접재앙은 현대인에게 가장 흥미거리라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마름을 말합니다. 이제 7재앙 시리즈를 최종적으로 마치기까지 2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6째 대접재앙에서는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광경이 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 그 강이 실제로 마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어성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전쟁을 예고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내용입니다. 12장의 용과 13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독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된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이 말로만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동반하여 그들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한 거짓 기적임을 1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영의 가치를 부여해서 온 천하 왕들을 한자리로 모이게 합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선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 나라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 곧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16절에 소개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5절은 복 있는 자의 준비입니다. 종말론적 전쟁을 설명하다가 15절에서는 삽입구로서 성도들을 향한 권고 혹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된 새 세력이 세상 왕들과 함께 준비하는 전쟁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미래에 있을 무서운 사건이 예고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사는 자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격전지로 왕들을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 또는 언덕이란 뜻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마겟돈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을 통한 심판의 장소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7째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7째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창세 이래로 없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큰 우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도적같이 호련히 오실 그날에도 깨어있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향한 신앙의 절정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존귀한 전체성을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진리가 희미해질 때 주의 말씀 위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무칠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